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라.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끊어두어 보지 못하네. 다시니가 주님밖에 미료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 성삼위일체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마시소 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피어 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나의 사랑하심 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난 주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충만합니다. 그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예배하는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살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죄 아래 있어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샤론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정직히 고백하고 온전히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지만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았고 세상 즐거움을 우상시하며 살았습니다. 당장의 편리와 이익을 집착하여 작든 크든 불의하고 악한 행실로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흉내만 내고 예배 후 삶의 자리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살아가게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샤론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에베네셀, 지금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의 일에 샤론교회와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샤론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말씀이 기초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보냄받아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간구드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며 부모와 온 성도가 기도하고 헌신으로 후원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질병과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치료와 회복 중이신 가족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보내는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며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배자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헌신이 수고가 아닌 은혜로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여름 작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7월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23일 목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제주도 재성교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준비 중인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정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반 29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회원들 가운데 원하는 학생들은 제출 서류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마감은 8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봉사 부서장 추천서 각 1부씩입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봉사를 맡은 사랑방 순원들께서는 2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식당 섬김은 7월 넷째 주까지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채건 집사님께서 과일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혜였습니다. 추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제주도는 선교지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박아론 전사님께서 작성하신 글인데, 제주도로 선교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여행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제주도는 휴양지가 아니라 선교지 현장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곳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서부터 공급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온전한 12일 주의 물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주 이름과 성미로, 생일 감사의 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목적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마음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곳에 이 아름다운 물질들이 사용되어 생명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생업과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일어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325쪽 혹은 또 326쪽 되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또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맹맹맹 소리가 나요. 저 뒤에 좀 만져주세요. 예. 2부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자, 오늘부터 우리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른들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4주 동안 이제 주제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4주를 달려갑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어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졌냐, 얼마나 뭐 능력 있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와 말씀의 가르침 안에 머무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과 또 가르쳐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도전과 유혹이 또 좌절과 아픔이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뭐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냐면 1장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가 침투했어요. 거짓 교사가 침투해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버렸어요. 즉 어떤 기초를 흔들어 버렸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예수로만은 부족하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지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으려면 지식이 있어야지.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절기와 규례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만 믿어서 되겠어? 높은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예수를 믿는다면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한 환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단호하게 선언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다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당시에 철학과 거짓된 가르침, 초등학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천문학이 발달하고 또 철학이 발달한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런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만으로 된다. 10절 말씀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여진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 교회는 골로새 교회보다 훨씬 더 저는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 탈현대화라는 얘기입니다. 이 탈현대화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를 지났다. 근데 현대적 상황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탈현대화의 중심에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가 뭐냐면
네가 오라? 그럼 나도 오라. 이거예요. 네가 오르면 나도 옳지. 이겁니다. 자, 네가 옳고 내가 옳다.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방법은 다른 여러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탈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미 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현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옳다고 느끼면 진리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나의 감정이 진리가 되고 나의 느낌이 진리가 되고 나의 경험이 진리가 되고 나의 선택이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진리의 기준이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걸 탈현대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투자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진리인데 내 감정, 내 선택, 내가 느끼는 느낌이, 내 경험이 진리인데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맞는 거예요. 다 내가 맞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누구한테도 판단받지 않고 너 왜 했어? 내가 생각해,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유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별스타의 팔로워 숫자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몇 명이 팔로우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죠. 유튜브 숫자의 좋아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많은 블로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블로거 속에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어떤 음식점을 취재하면서 여기가 음식이 맛있네 맛없네 평가하면서 가서 폭력을 행해요. 뭐죠? 돈을 안 내고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서 사장님들한테 협박해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재미없게 하면 평가를 막 나쁘게 줘서 당신 망하게 할 거야.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냐는 거예요. 이게 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공을 판가름하죠.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를 판가름하는 직장. 목회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성공한 목회자 아니냐, 몇 명 목회하느냐, 어디서 목회하느냐, 그게 과연 그 목회자의 정체성이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냐,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성과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냐, 성공의 잣대로 보는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연봉을 적게 받으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고 연봉을 많이 받으면 성공한 사람이냐, 이게 잣대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많은 환호성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세상이 지금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 변하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 가지고서 나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위에 세워져 있는 나의 정체성의 규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안정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매우 자유스럽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불안해합니다. 왠지 아세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요. 언제 다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교묘한 말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묘한 말로 들어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싸움은 교회 바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짜 싸움은 교회 바깥의 싸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자, 주로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았다, 전수 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단순히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시라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으니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요, 말씀은요, 6절 7절의 골로새 전체의 핵심의 핵심. 너희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라. 나의 삶의 전 영역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도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통치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신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운전할 때도, 출장 가서도, 해외여행 가서도, 인터넷을 하는 그 안에서도 나의 얼굴을 가리고, 가면으로 가리고 다른 짓 하지 말고 내 모든 삶에 다스리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다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깊게 받으려고 막 애써야 되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깊이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박은 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완료해,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로 뻗게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로 박혀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8절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가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은 주변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과 위기가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아, 이것도 수동태예요.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분사예요. 계속 배워지는 거예요. 즉 뿌리를 깊이 박은 그런 그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또 그 다음 보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미 앞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복음의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있으라는 얘기예요. 사상, 주변의 소리, 느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배운 진리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어라. 믿음의 유일한 발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복음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능동태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내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팔복 같이 말씀 나누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로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복된 사람이라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열매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마지막 열매는 감사예요. 감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 이 바울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가장 확실한 영적 건강의 표시가 감사예요. 즉 감사가 많은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내 삶 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네가 지금 감사할 때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굳게 심겨 주셨기 때문에 어떤 형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감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거부했나요?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예수님을 거부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걸 더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조금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을 더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섞으면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누가 허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즉 사람의 전통, 세상의 기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뭔가 결과, 능력,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골로새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이 변절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만 충분함을 거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현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난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요? 나 왜 아파요? 나 왜 실패해요? 우리 자녀들은 왜 잘 안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니 저분은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는데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이런 시선들로 불편해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좀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뭔가 좋은 결과도 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뭔가 좀 능력도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좀 더 잘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로 인한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얘기하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런 결과물들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정하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창조해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피조물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복된 사람 같고 정말 그런 것들을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다른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편견과 시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록 나는 부족하여도, 비록 나는 무명이어도, 비록 나는 병들었어도, 비록 나는 실패했어도,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바로 성도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박아론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주도로 갑니다. 이 제주도로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앞선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 실패가 다 보이는 그 믿음의 여정, 그렇게 오래됐어도 1907년도에 동노회가 성결되어서 선교사를, 이기쁨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120년이 가까이 되도록 그 땅에 복음화율이, 여러분 제주도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돼요. 2%. 선교지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실패한 듯 보여도, 가난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무능해 보이고 가진 것 없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성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의 모습,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는 것은 이런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주의와 개인의 느낌이 진리가 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 사람들의 소리에 솔깃해서 그렇듯하니까, 맞아,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 스스로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이 가지셨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흘려보내며 쓸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거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소홀히 하신 적이 없어요. 응답이 더딥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남들보다 자랑할 게 없습니까? 실패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기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정체성의 혼란한 세계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깊게 주님께로 내릴 수 있을까? 이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내 감정,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너무 일일일비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진리에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복음의 진리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이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무너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을 키워야 되죠. 그죠? 우리가 감기 잘 걸리는 사람도 면역력이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면역력을 키워야 돼. 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면역력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적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만 드리고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막 넣었다 뺐다 이게 아니라 이걸 거둬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맡기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요동치는 세상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감사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요. 무슨 감사만 하라 그래요. 그래요? 그럼 10번도 하십시오. 10번 했더니 10만 받고 저 성질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럼 30번 하십시오. 지금 목사님 장난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50번 하십시오. 내가 50번 하고 내 목사님한테 따지러 올 겁니다. 그래요? 그럼 100번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사오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언어 유희,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평가, 이 세상의 소리로 나를 나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줘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모습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평생토록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평생토록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영원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불러치고 나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너집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편견,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단단히 주님의 위에 올려드리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승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되게 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믿음의 걸음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가치와 판단과 편견이 우리를 흔들리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영원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주님 맡겨준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도와주시고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히 일어서는 주님이 주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남은 생애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